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6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말씀과 연결이 되는 대로 내용들을 전해드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한 가지를 같이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봉화에 있는 척곡교회와 영주에 있는 내매교회 두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두 교회 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1907년에 세워지고 1906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 설명을 듣는데 특별히 영주 내매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질문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에 답변이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찾아가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위는 쭉 계속 이어서 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 질문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가정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중요한 질문들을 해나가는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 누가 시작했을까요? 답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가정이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특별히 6장의 말씀을 보면 가정을 구성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이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모된 이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당연히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을 받으며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게 되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지켜야만 하는 확실한 또 분명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을 당연히 양육하는데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말씀들을 지키며 서야 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전체를 읽다 보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6장 말씀은 5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의 그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5장 21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함께 나누며 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장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따라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며 노엽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고 믿음의 사람에게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땅히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여러 곳에서 고백하기를 바라시지만 가정에서 무엇보다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같은 삶을 가정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앞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피차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같이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옥스포드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소년 시절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받드셨다라는 말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자발적으로 공경함으로 순종하셨듯이 지체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했다라는 곳에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설명함에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2번 읽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찬송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예수님은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높은 자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겸손히 낮아지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자발적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모습, 그런 주님의 먼저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셔서 상대방을 더 사랑하셨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히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5월이 되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많이 보이는 꽃입니다.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왜 굳이 카네이션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카네이션 하면 우리는 붉은색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에야 여러 가지 색들이 있지만 과거에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그만큼 헌신적이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사랑과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득 담아서 달아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붉은색이 아니더라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함께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믿음의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카네이션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순종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거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깨달으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된 이들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눈을 감게 만들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묵상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게, 부모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감기지 않도록 정말 사랑이 잘 전해지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뭔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눈을 감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만 보면 화가 나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보면 볼수록 힘이 나고 따뜻해지는 사람.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그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은혜가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 한 곡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찬양의 제목은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찬양의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났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유인즉슨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 하면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감추시고 보이시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리 불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떤가요?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 걸음이 나를 더욱 힘있게 하고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자녀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다 부름을 받아서 나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달에 주시는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불렀을 때 보이지 않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때 그 시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자녀된 입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시대에 부모된 입장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모두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가족은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고 더 나아가는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미움의 대상이지만 때로는 불편함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사랑이 있는 자리, 그 사랑 때문에 회복이 있는 자리, 힘이 나는 자리,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젊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가정이 주님 앞에 구원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가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더욱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혈연을 나눈 그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더라도 정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찬송이 가득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